라미서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으로 신천지 총회장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이유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윤리와 도덕을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탁월한 철학자인데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나도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윤리 도덕의 선생입니다. 이 칸트가 어릴 때 집 밖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늦었느냐 라고 묻자 칸트는 순간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아버지께 가서 진실을 고백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크게 혼내기보다는 조용히 말을 합니다. 정직은 내 삶을 지탱할 가장 강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경험은 칸트의 인격 형성과 도덕 철학의 기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칸트의 아버지가 경험한 스토리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그 아들 칸트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죠.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강도들이 그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물었습니다. 숨긴 것이 더 없느냐? 칸트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가라. 이 강도들은 물건을 모두 빼앗은 후에 칸트 아버지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칸트의 아버지는 바지춤에 몰래 숨겨둔 금덩이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칸트 아버지는 다시 강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조금 전에는 경황이 없어 숨긴 게 없다고 했지만 가다가 보니까 이 금덩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받으십시오. 강도들이 기겁을 합니다. 우리가 강도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사람 처음 본다. 그리고 그 강도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빼앗은 거 다 돌려줍니다. 이런 아버지에게서 이 칸트가 나온 거죠. 칸트는 그의 윤리형리 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거짓말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 된다면 약속 그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거짓말이 판을 치는데 약속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상해보라. 약속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 프라미서 TV가 약속입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면 약속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 더러운 영은 거짓말이거든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 짐승 입에서 나오는 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사탄인데 이 사탄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딱 하나,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온천하를 꿰는데 거짓말로 온천하를 속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마귀에게서 났구나. 이 거짓말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거짓말이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데 과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남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게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마귀가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는 아담 하와가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고 처음부터 마귀가 살인으로 시작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마귀는 진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어제 주일날 신천지 12지파 중에 시몬 지파에서 담임 강사가 요한계시록 15장을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리고 7 천사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된다.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연기가 뭐냐? 그동안은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저도 15장을 할 때 아니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에 진노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에 진노가 내린단 말인가? 아니 이게 뭐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왜 진노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까? 그런데 어제 이제 이 담임 강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24년도. 그러면서 그동안 가르친 건 진노의 말씀인데 지금은 이 연기가 뭐냐? 함성, 열이. 왜냐하면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에 흰무리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함성이 터져 나온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말씀. 그리고 계시가 점점 뭐 진화됐다나 발전됐다나.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한 번 인용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때 한 말은 그게 아니고 이거다. 계시가 진화가 됐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신자가 성경을 처음 깨달을 때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난 후에 성경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의 그 차이가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재인 총회장이 계시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대언의 사자라고 했는데 왜 이 정거장막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이 말씀이 진노의 말씀이다 해놓고는 2024년도에는 책이 바뀌어서 함성 열의로 바뀌었다. 이건 100% 거짓말이거든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에 나오는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놓고는 이 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또 짐승 입에서 나오는 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더러운 영이 누구냐?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덮어 씌웁니다. 본인들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으면서 누구에게 덮어 씌웁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 말씀은 사탄이 짐승을 불러일으키죠.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주인이시다. 내가 죄를 용서하는 왕이다. 나는 평화를 주는 왕이다. 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로마에 핍박했던 황제들 제대로 죽은 왕이 없습니다. 칼 맞아 죽고 배신당해 죽고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 황제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이게 사탄의 조종을 받은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부추기는 거죠. 지금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일가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북한의 도시마다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김씨 일가를 신격화시키는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죠.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부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마귀로부터 온 건데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고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이 마귀는 자기 먹잇감을 찾습니다.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느냐? 박태선 교주가 걸려들죠. 원래는 장로였다 그러는데 자기한테서 무슨 능력이 좀 나타나니까 어느 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고는 교회 종탑에 십자가 끌어내려버리고 비둘기 형상을 갖다 세우고 그리고 종교 이름을 천부교,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지금 또 박태선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한 2-3천 명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본인이 두 정인이다. 내가 죽지 않고 천년 왕국을 내가 이루어갈 거다. 성경 95%는 다 잘못됐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천부교였습니다. 70만 명, 80만 명까지 몰려들었는데 여기에 10년 동안 신천 총회장도 다니죠. 10년 동안 여기서 배웁니다. 나이 이때 40대 10년 동안 듣고 들었으니 풍어를 읊을 수 있죠. 그러다가 또
들리는 소문에 과천에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또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장막 성전에 사람들이 계시 받았다는 게 뭐냐? 1969년 11월 1일 지구 불바다된다. 14만 4천만 살아남는다. 신천지 총회장 또 여기서 2, 3년 지내는데 이 보니까 또 여기 다 거짓말이야. 이게 불발이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교주들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기 행각을 하고, 그런데도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고 신천지 총회장이 내가 하면 잘하겠다.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너가 한번 해봐라. 너가 하면 제대로 왕노릇 할 수 있다. 그 마귀의 속깃한 말에 신천지 총회장이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천부교에서 배웠던 그 교리, 또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배웠던 교리 14만 4천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 하는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할까? 그러다가 통일교 강사들을 만나면서 통일교 교리와 섞여가지고 이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제 자기가 마치 구원자가 된 것처럼 내가 제대로 계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천지 하는 거 보면 통일교에서 하는 평화운동, 통일교 문선명 교주도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잖아요. 신천지 총회장도 내가 살아생전에 김정은 동지를 만날 거다 이러는데, 어제 주일날 시몬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HWPL 회원을 가입하라고 했다. 총회장이 시몬지파에서는 한 3,000명 정도 회원이 가입돼야 되고 평화회비 납부를 해야 된다. 회비를 내라. 신천지인들은 매일 전도 나와야 되고 전도 후원금을 내야 되고, 지금 신천지가 10일 전도 작정 9월 신천지 센터 개강을 앞두고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나와가지고는 평화회원에 가입해라. 회비를 해라. 신천지 신도들이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뭐 하자는 건가, 그러면서도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에 붙잡혀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말로 광명한 천사처럼 하고 있지만 한번 끝을 보라고요. 끝을. 거짓말로 끝난다고요. 신천지 총회장이 처음부터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말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첫째는 성경을 조직적으로 왜곡합니다.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성경의 상징을 의도적으로 신천지 조직에 유리하게 끼워 맞춥니다. 미란데 보리석 때, 또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새하늘, 또 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여자, 신천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의도적인 설계의 흔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이긴 자, 보혜사, 구원자로 스스로 자칭합니다. 성경에서 보혜사는 성령인데 그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작정하고 도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중적 은행은 알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공식 외부 언론의 인터뷰와 내부 교리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에게만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보혜사가 아니다. 나는 뭐 육체 형성하는 게 아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해명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 다르고, 이건 작정을 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신천지 총회장은 스스로 신격화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본인도 물론 뭐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지만 신도들이 신천지 총회장을 신격화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긴 자다, 약속의 목자다라고 부르면서 경배를 하는데 제재하지를 않습니다. 존경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신격화하는 거를 막지를 않아요. 막아야 되거든요.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식으로 교리화를 만드는데, 이거는 뭘 알 수 있냐면 본인이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 처음부터 거짓말로 작정을 하고 14만 4천 모은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이거 12지파 하나님 하신 일 아니냐,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따라 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한 일 아니냐. 아닙니다. 총회장이 처음부터 12지파 14만 4천을 만들겠다고 거짓말로 작정하고 12지파에 14만 4천 만들어지면 육체 형성 들어간다, 흰물이 몰려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끌어모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선지자거든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면서 보았다 들었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신천지 총회장을 지금 믿고 따라가는 분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은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전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집니다. 이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들어가지 거기에 무슨 12지파가 들어가고 14만 사천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신천 총회장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회장 측근들은 전부 거짓말로 속이다가 다 쫓겨나고 신총희 총회장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작정하고 신천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작정하고 신천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천지는 거짓말로 꽉 차 있고 결국 거짓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